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라고 또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주시는 복 많이 받으세요. 이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이 촛불은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 대림절 네 주간의 촛불 가운데 이 마지막으로 켜지는 이 촛불은 가장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망, 평화, 기쁨,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사랑 안에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은요, 그저 알고, 그저 깨닫고, 그저 알고 있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랑은 인격입니다.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강함, 성공 이러한 것들로 사람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보셨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권력이나 심판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랑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큰 완성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속에서 실제로 드러난 순간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약속만 하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랑을 행동으로 증명하셨음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살리려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대림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낮아짐이죠. 자기 비움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자기를 비우시고 이 땅에 오십니다. 성육신의 사랑이라고 말하지요.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에 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요, 희생이 없으면 사랑이 아닙니다. 희생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사랑이 성립되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내는 사랑입니다. 우리 안에는 온갖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지요. 때는 우리 안에 죄가 있습니다. 죄책감들이 있죠. 때는 여러분 안에 소외되고 외롭고 쓸쓸한 그런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감정들 가운데, 그 모든 죄 가운데 빛으로 찾아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은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너는 버려지지 않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귀한 시간입니다. 사랑은요,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하기 전에 먼저 찾아오는 것이 다가옵니다. 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회복과 용서의 출발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사천읍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을 버려두지 않습니다.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오신 그 주님을 만나는 대림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공동체의 의미를 가지고 다가올 수 있죠. 이제 우리는 받는 사랑만 가지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세상을 향해서 그 사랑을
전달해야 합니다.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는 사랑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가난한 자들이 있죠. 외로운 자들이 있습니다. 소외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성탄의 의미가 실제적으로 무엇인가, 그것을 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나만의 믿음, 나 자신만이 믿는 믿음을 넘어서 이웃을 향한 책임 있는 사랑을 가지고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경이 말씀하는 대림절, 이 기다림의 중심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사랑을 기다리고 또 어떤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하신다면 그 자녀가 잘 자라기를, 잘 성장해서 좋은 일을 하기를, 또 무엇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 받기를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 사업에 대한 사랑이 있겠죠. 애정이 있을 겁니다. 그 사업을 행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십니까? 혹시 힘들고 어렵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기다리는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실 겁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는 가족이나 또 여러분들의 이웃이 건강을 잃어버린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또 기다리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회복되어지는 것이지요. 치유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은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해 주지요. 여러분 안에 혹 관계가 어그러진 부분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온전하게 관계성이 회복되어지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까? 이 대림절 기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그 사랑의 손길을 먼저 내밀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사랑은요, 선택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랑은 본질적인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사랑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 우리가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어떤 노력, 성품, 감정, 어떤 선택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질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말씀해 줍니다. 사랑은 인간에게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8절에 이렇게 선언하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 존재 자체가 사랑이라고 하는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대림절은 이 사랑의 하나님이 그저 추상적인, 내가 그냥 알고 있는 그런 개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내 인간의 역사 속으로, 내 삶의 역사 속으로 찾아오신 그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직접 일하시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셔서 찾아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대림절, 바로 이 사랑, 직접 우리에게 오신 이 사건을 기억하는 귀한 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 사랑은요, 말로만 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또 직접 찾아가서 몸소 실천하는 그런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실 때 한번 생각을 떠올려 보십시오. 한 아이가 너무 몸이 아파서 울고 있습니다. 아빠가 전화를 했어요. 휴대폰으로 아빠가 얘기합니다. 괜찮아, 조금만 참아, 아빠가 사랑해,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는 그
그 휴대폰을 끊고 곧장 아이와 함께 방에 들어가서 아이를 안고 밤새 곁을 지킵니다. 진짜 위로가 된 것은 어떤 것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 형편에 의해서 할 수 없겠지만 할 수 있다면 곁에 와준 존재, 그게 정말 사랑입니다. 말로만이 사랑이 아니에요. 그 곁에 가서 밤을 지새면서 그 아픔을 함께 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가운데 또 부모님을 보내는 그런 마음을 가진 성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부모님의 임종을 지켜보신 분들 어떤 시간을 지나셨습니까? 병실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그 부모님의 손을 잡고 그저 곁에 있어 주는 것, 그 자체가 사랑이 아닐까요? 사랑은요,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그저 함께 있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멀리서 해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아픔 한가운데로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그냥 하늘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곁에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잘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여기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말은 사랑이 보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저 감정만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보여주셨죠. 하나님은 사랑한다, 그냥 하늘에서 외치지 않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선명하게 나타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한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사랑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고요.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품을 준비를 하고 계셨다고요. 예수님의 탄생,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랑의 이동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오셨어요. 영광에서 낮아짐의 자리로 사랑이 직접 오신 사건, 이거 바로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냥 말이나 느낌으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보내심이라고 하는 이 사건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거 그냥 생각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을 기억하는 시간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말로만 선언된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이지요. 멀리서 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찾아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을 지납니다. 이 대림절이 지나면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죠. 그런데 이 성탄은 사실 화려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향한 길입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은 바로 십자가의 시작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어떠하셨습니까? 공생의 기간을 지나셨을 때 억울해도 참으셨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주었습니다. 찾아주지 않았어요. 심지어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도 배신했습니다. 그때에도 견디셨습니다. 감당하셨어요. 왜일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이 희생의 언어를, 이 희생의 사랑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이 대림절의 사랑, 그냥 조건부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아서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의로운 사람, 나는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셨을까요? 여러분들이 다 준비되어서, 예수님 맞을 준비가 다 되어 있어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매 주일마다 고백의 기도를 합니다. 사함을 선포합니다. 뭘까요? 우리는 계속해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 속에서 영적으로 살아야 하지만 영보다는 육으로 더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속에 성령의 역사에 대한 기대도 기적도 바라보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 내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과연 어떤 의미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의미가 나에게 무슨 의미가 되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10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 화목제물로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대림절,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을까? 이 질문을 통해서 그 답을 얻으시는데 사랑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조금 더 신앙이 좋아지면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겠지, 나에게 더 복을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조건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주고 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출발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그 사랑은 이제 우리 안에서 머물러 있었으면 안 됩니다. 이제 흘려보내야 합니다. 11절에 이렇게 권면하지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여러분, 대림절의 사랑 받고 끝나는 사랑이 아닙니다.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이제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위로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받은 사람은 이제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를 사랑 안에 머물게 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랑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흘려보내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하루하루 들려오는 모든 소식들 어떠합니까? 전쟁, 재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죠.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차가운 마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일상에 너무 바쁩니다. 내 삶에 너무 지쳐있죠.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모든 것이 나를 통해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속에서 이 교회와 성도는 오신 사랑의 증거,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셨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사랑, 조건 없이 찾아오신 그 사랑, 오늘 우리를 통해서 다시 믿지 않는 사람들, 저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흘려보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찾아오고 계십니다. 이 대림절, 과거의 사건만을 기념하는 절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각자의 삶 속으로 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주일 함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회봉사주일 헌금을 드렸습니다. 우리 정동면의 소재에 있는 65세 이상의 어르신들, 또 혼자 독거하는, 가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어르신들의 가정, 60가정을 선별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따뜻한 희망상자를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부터 실천해야 합니다. 작은 것이 모이고 모여서 큰 사랑이 되어집니다. 그 작은 사랑도 실천하지 못하면서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11절에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우리만 서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을 더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게 오늘 교회와 성도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셨습니까? 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9절에서 21절 말씀, 자, 성경을 보십시오. 자, 같이 읽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얘기하시죠. 그리고 뭘 말씀합니까? 형제를 미워하지 마라. 만약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대림절, 우리에게 사랑으로 오신 그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먼저 실천하십시오. 흘려보내십시오. 나와 가까운 내 지체, 내 이웃부터 서로 사랑하십시오.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시기하는 마음이 있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 다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게 대림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한 걸음 더 다가가 보십시오. 그리고 외로운 이웃들을 보신다면 그들을 돌아보십시오. 말하기보다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사랑으로 오신 예수를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굳어진 마음 속에, 지쳐있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 메말라 있는 우리의 신앙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릴 겁니다.
교회 여러분들을 찾아오실 겁니다. 이번 대림절 다시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사랑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 사랑의 축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나누어 줌의 복을 함께 누리는 귀한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사천업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으로 보내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우리가 이제 서로 사랑하십시다. 미워하거나 다투지 말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먼저 손 내밀면 하나님이 그 안에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주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이 대림절 기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번 대림절 주님의 사랑을 다시 깊이 묵상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웃 가운데 사랑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나타내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혹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형제와 해결하지 못한 관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의 사랑, 이 땅의 가장 낮아진 곳에, 가장 비천한 곳에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신 그 주님을 다시 만나는 이 대림절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